저희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요, 해야 될 게 뭐냐, 이 구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교회 생활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이 구원이 이 교회마다 달라요. 보면요. 또 교단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손에 딱 잡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예레미야 7장에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너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을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티 샬롬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인 장소는 뭐냐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당자를 써가지고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딩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가야 되고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피를 뿌리고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만 가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벌스 3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개념을 잡으려고 그러죠. 나는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보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Reform your way and your action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벌스 4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벌써 8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거짓말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서 10절에 벌써 때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죠? 만데이 투 세르데이까지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salvation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뭐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는데 좋아요. 예배에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척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회심한다 그래요. 회심한다. born again 한다. 회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회심한다고 그럴 때 진짜 회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 옆에 우리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탈보 신학교 있는데 그 바이올라 대학의 모토가 뭐냐면 think biblical이라는 말을 해요. think biblical.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생활이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성찬식 안 하는 사람이 성찬에 임합니다. 에? 또 교회 뭐 와서 봉사한다.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바뀌었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난 살인한 것도 없어요. 내가 간음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렇죠? 뭐 거짓말한 것도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뭐 우상 성기는 것도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안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엄탕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한테 아주 후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 없는 걸 종교 생활로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이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대피기도 하지요. 뭐 성가대 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 예배 순서가요 빡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무슨 예배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 의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서 1장을 봅시다. 아이자야 챕터 1 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찾읍시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자야 챕터 1 verse 10부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행위, 그죠? 번제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verse 12에 이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보이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딱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가정한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오늘 와가지고 예배 멋있게 드릴 수 있어요. 옷도 잘 입고 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보세요. verse 15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기도도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 기도, 찬송,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종교적인 religious ritual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16절, 17절 볼게요. 16, 17.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웃을 돌보고 네 삶을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18절 다요. 18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진홍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염색을 하잖아요. 우리 옷 같은 거 이렇게 염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번 쫙 보통 티셔츠 같은 거에 뭐 이렇게 로고 찍을 때 한번 쫙 하면 이게 찍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홍 같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수십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달라붙고 눌어붙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멀시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회개하기 싫어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리펜턴스가 뭐예요? 리펜턴스. 내가 잘못 간 방향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간다는 거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어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19:20 보세요. 벌써 19:20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 할렐루야. 네? 그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 이후에 다시 예배할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혼자 있든 누구랑 함께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사람이 너무 없어요. 좀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5년 또 됐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그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교회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네로 왕자 같은 사람은 로마에 그 당시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죽었어요. 그러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게 1세기 지나고 2세기 지나고 3세기쯤 와가지고는요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리고 기독교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한 3세기쯤 되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좋은 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니까.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와도 자기 그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입니까? 313년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렸죠. 야,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선포한다. 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국가적으로 막 기독교를 막 억셉트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고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 역사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칭찬보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런 복을 받겠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정말 좋은 일만 생기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는 신사도에서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안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안 돼요.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조건이 조건. 내 인생 잘 되겠지.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겠지.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미혹.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안 돼요. 응? 예수 믿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잖아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응? 가짜예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냥 자기 좋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편이 아편.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좋더라. 내 마음이 적적했는데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더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편이 아편. 들어가 마약이 마약.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픔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예수 믿는지 몰라요. 가짜라는 게지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6월 10일이죠.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아, 트럼프 저 가짜구나 저거. 어? 북한이 비핵화도 안 했는데 아,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요즘 막 그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트럼프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노마르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트럼프를 믿으면 안 돼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자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요. 트럼프는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지팡이처럼 사용하시지만 우리 한국에는요 막대기처럼 사용하세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요 다 타락하고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깨우기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트럼프를 믿었냐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Make Korea 그의 의견이 아니야. 트럼프는 Make America 그의 의견이지. 네? 트럼프는 지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에?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을 해줘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나 여기 있다. 에? 네가 나라를 안 믿고 누굴 믿어? 세상 왕을 믿어? 정치인을 믿어?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노매라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도 사회 가지만요. 사람을 믿으면요. 결국은 실망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죠?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믿을 사람이 못 되죠.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깊은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신사도 하는 사람들, 뭐 폴라 화이트 같은 사람, 그런 목사들, 그거 잘 알거든요, 제가요. 그렇게 뭐, 주님의 어떤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이런 거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거죠, 관심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맞아요. 우리 트럼프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처럼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확정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다 알지만 선포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 막 멀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작년에 선포하고 이번에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냐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 거죠. 그건 아무나 한 게 아니고 트럼프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론 북한도 중요하죠. 트럼프도 북한을 또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세상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의 못 본다는 거죠. 그죠? 반어법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묵상할 때 진짜 심각하죠. 예? 근데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자기는 안전하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노프라브로 뭐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다 물귀신 됐는데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그 마지막 때는 지금 그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지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 7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